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9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시편 23편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1절과 2절만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라서 나머지 안 읽어도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만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1, 2절 중심으로 해서 목자 먹는 양의 되새김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혹시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서 집에 돌아와서 그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잔치를 벌일 때 그 옛날에 목동들의 잔치에 무슨 음식이 올라오겠습니까? 양이 올라오는 거예요. 양고기가 올라오죠. 양고기 말고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식으로 따지면 좀 곤란하지요. 어쨌든 양을 잡아먹는 목자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양이 목자를 먹느냐. 그리고 목자를 잔뜩 먹고 나서 양이 하는 일이 되새김질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조금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라서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입에 올렸던 글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맨 마지막 6절에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고 그리고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표현들 속에서 평화스러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좀 이 시편 23편에 들어있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광산에서 금과 은을 캐내기 위해서 조금은 분석적인 시각으로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절에서 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귀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푸른 풀밭에서 양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예요, 시. 그리고 그 목동으로서의 양치는 생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뚜렷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다윗은.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써내려가고 시를 노래하는 과정에서 떠올리는 장면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떠올리는 장면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뜨거운 사막을 양떼를 몰고 가로질러서 드디어 푸른 풀밭을 찾아내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내면서 양들이 흩어져서 풀을 뜯어먹는 이런 목동 활동의 어떤 논리적인 과정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장면을 딱 떠올린 겁니다. 그 장면이 뭐냐 하면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양이 왜 푸른 풀밭에 누워 있습니까? 양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소나 낙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풀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떠올린 것이 아니고 또 목자를 신뢰하면서 거친 사막길을 횡단하는 목자 뒤를 따라서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린 것도 아니고
배를 잔뜩 불리고 난 다음에 풀밭에 누워서 입을 움직이며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그 동물의 습성상 풀이나 나뭇잎이나 열매와 같은 식물을 위가 4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위의 첫 번째 방에다가 가능한 한 많이 담아 놓습니다. 이 반추동물의 특성에. 그리고 그것을 아주 안전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천천히 반추, 되새김질을 하면서 2번째 위, 3번째 위, 4번째 위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 소화하고 흡수한다는 겁니다. 먼저 막 담아요. 담아놓은 것을 꺼내서 다시 씹습니다. 그 씹을 때 안전한 장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전에서 본 얘기예요. 안전한 장소에서 천천히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우선 막 담고 있다가 다시 지금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라는 것이 양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표범이라든지 퓨마라든지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곰 같은 동물들에게는 이건 감옥입니다.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면서 먹잇감을 얻을 수 있는 사냥터를 좋아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말하기 전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여호와의 양인가? 라는 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느끼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마인드를 유지하고 있다면,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배가 고파도 목자가 움직이지 않는 한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굶어 죽더라도 못 움직이는 게 양입니다. 앞에서 22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갓난아기의 조합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조합을 이루려면 갓난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갓난아기가 오늘은 양으로 표현됐다고 봐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움직여서 사냥터에서 먹잇감을 찾는 사자나 표범이나 호랑이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입으로 목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시편을 표범이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고 사자나 호랑이가 입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내가 느끼면서 그것을 채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채우는 한 방편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냥의 도구로 여호와를 사용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을 때 나는 마음이 지금 사자 같고 늑대 같고 표범 같고 호랑이 같으면서 먹잇감을 찾는 사냥터에 있는 자의 마음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전혀 시편 23편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려면 내가 여호와의 양이냐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여호와가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적 조건에 부족함이란 없다는 의미로 이 시편 23편의 이 1, 2절이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인도하신다. 사업을 하면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돈 잘 벌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공부를 하면 여호와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인류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한 상태로 장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바램을 이 귀절에 얹어놓고 기대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내용의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환경적 조건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로서 잘 인도해 주시고 순탄하게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견 그냥 처음만 봐도 1절과 2절에서만도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의문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부족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족함. 부족함과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느낌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이 어떻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부족함과 만족함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아주 건강하면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을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연약하면 어떤 좋은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포착을 해놓고 우리가 좀 분석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족과 부족을 느끼는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마음은 가득히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이즈로 지음을 받았어요. 마음은. 근데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자신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마음이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고 있을 때 당연히 마음에는 부족함이 생깁니다. 만족이라는 건 마음이 채워져야 무엇인가 들어와 채워져야 만족을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와 채워지도록 지음받은 마음이 부족함을 느껴요. 자, 그러면 이제 부족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근데 여기서 원죄의 체질이 발동됩니다. 마귀에게서 들은 원죄의 체질, 마귀로 인해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원죄의 체질이 발동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내가 부족함을 마음이 느끼고 있는데 지갑을 만지게 됐어요. 근데 지갑이 홀쭉해요. 그러면 그 지갑을 핑계 삼는 거예요. 아, 이 지갑이 홀쭉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족함을 느낀다. 자기가 자기에게 핑계를 대면서 부족함의 핑계를 대면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부족함과 만족을 누리는 원리라는 거예요. 지갑이 좀 도톰하다. 도톰해서 잠깐 그래 돈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도톰한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더 있어야 만족하겠구나. 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한데 자식놈 성적을 받았더니 이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나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그렇게 찾는 겁니다.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것들로 핑계를 삼고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이유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개망나니 같은 아들과 딸을 뒀다. 그래도 마음은 원래 그 망나니 같은 아들과 딸이 최고의 모범생으로 바뀐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마음을 망나니 노릇하는 아들, 딸을 보면서 거기서 핑계를 삼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의 원수다. 내 행복의 원수다를 찾는 겁니다.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을 아내를 바라보면서 음식을 요 따위밖에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라고 이유를 거기다 대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핑계를 거기다 대고 쏟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얘기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의 환경적 조건을 이렇게 저렇게 아주 형통스럽게 잘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는 하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하고 장면을 포착하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노래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목자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양의 24시간의 활동 상황이 뭡니까? 내용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를 바라봅니다. 목자를 따라갑니다. 24시간 양은 목자를 듣고 목자를 보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풀밭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양들이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를 비전으로 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린 교회에서 비전 얘기할 때 우리가 양이면서 우리 스스로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비전, 내가 갖고 있는 비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끌고 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립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지요. 양은 비전, 풀밭이 비전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비전이 아니라는 점을 착안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24시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목자를 눈으로 보고 목자를 귀로 듣고 목자를 따라만 갑니다. 요 상태를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목자가 나를 인도해서 삶의 조건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의 바람을 투입한 거고 이 시에다가 거꾸로 주입을 해버린 것이고 이 시의 내용은 양이 24시간 목자만 바라보고 듣고 따라가는 그 상황을 그대로 따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듣고 따라갈 때 배가 터진다. 부족한 게 없다. 내 배가 꽉 찬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2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곧바로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이라 아니라 이 원어로의 뜻을 따라서 하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24시간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려고 여호와 하나님 해바라기가 되어 있으면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내 배가 갑자기 뽕긋 불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지고 있을 때 육체가 놓여져 있는 이 땅의 상황은 푸른 풀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 있어요. 그 푸른 풀밭에서 뭘 뜯지를 않아. 지금 이 시인이 된 다윗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가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자를 24시간 추종하고 있는 양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 다음에는 풀을 뜯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고 왜냐하면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여호와로 양이 목자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로 배부른 양이 되었으니까 풀을 뜯는 모습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지 않고 엎드려가지고 되새김질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잔뜩 불렀으니까.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현장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있다가 배부른 상태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뜯어먹는, 풀 뜯는 모습이 아니고 되새김질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먹음으로 배부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 불러진 목자를 먹어서 배 부른 상태에서 그 목자를 다시 꺼내서 그 기쁨과 만족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풀을 뜯는 자들이 아니에요. 배 불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본다. 그럼 아내를 통해서 배부름을 얻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남편을 바라본다. 남편을 통해서 배부름 얻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애인을 통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애인을 앞에 대하고서도 나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24시간 바라보는 심정으로 바라보다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배불러가지고 애인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지 애인으로부터 양이 풀을 뜯어 먹어서 배부르려 하듯이 애인을 마음에 담아서 만족하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는 거, 잔잔한 물가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렇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염려거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 혹시 배는 부르지만 목이 마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 염려할 거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죽겠어요. 응? 곧 망할 것 같고 자식들 옷도 신발도 못 사주겠고 과외 공부도 못 시켜. 속이 바글바글 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어떻게 바라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요. 항상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시온에 있는 성막을 생각하면서 그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상번제 어린 양의 죽음을 세상이 담겨있는 자기 마음의 죽음으로 인정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마음이 따라가기를 소원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앙망하고 여호와로 배부른 사람이 세상에 떡 나갔을 때 그동안 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속이 바글바글 탔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윗이 성전의 번제단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배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딱 사업장에 나갔더니 그렇게 돈이 없었던 그 사업장이 푸른 풀밭이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고 부족함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바글바글 끓고 있던 사업장에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꺼내서 되새김질할 때 그 기쁨과 그 만족이 사업장에서 지혜가 되고 활동이 되고 사장님의 아이디어가 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다 푸른 풀밭인 거예요. 지금 상황. 근데 지금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남편하고 살고 저 아내하고 살고 이 말썽쟁이 자식들을 키우고 사는 상황이 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상황, 직장이 없이 사는 이 상황이 푸른 풀밭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푸른 풀밭을 제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표범이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사자고 호랑이고 늑대고 퓨마 같은 이빨이 맹수 같고 발톱이 맹수 같은 자들이라서 부족함을 내가 느끼면 내가 먹잇감을 획득해야 된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있는 자들. 그렇게 먹잇감을 획득하는 과정 중에 여호와와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사냥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그래서 양이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면 24시간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여호와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호와가 내 마음으로 채워질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 먹은 양들이 아니라서 내 삶에서 되새김질을 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허기진 배를 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퓨마요 호랑이요 사자로 살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부족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돈 많은 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풀 뜯는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서 풀밭에서 배를 채우기에 풀 뜯는 모습을 떠올린 게 아니에요. 이미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그 목자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듣고 쫓아다니고 해서 여호와로 배부른 양이 풀밭에서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퓨마에서 사자와 호랑이에서 양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발톱을 세우고 이빨을 드러낼 수 없는 자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빨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나는 퓨마가 되고 표범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 이것이 부족해. 자식을 바라. 아, 자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아내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이기 때문이야. 직장이 문제이기 때문이야. 정치인들이 문제이기 때문이고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느끼면서 불안해하고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미 나는 표범으로 바뀐 겁니다. 양은 상황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풀이 없는 황량한 사막이라도 목자를 봅니다. 양의 증거예요. 양의 증거. 목자만 듣습니다. 목자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뭐 텔레비나 무슨 책이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나 온갖 소리에 다 귀를 열어놓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아 나도 벌어야 된다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표범으로 바뀌어버리고 이제부터 사냥감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우리 아이를 옆집 아이처럼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냐. 맨날 60 넘은 노인분들, 노인도 아니죠 요새는. 60 먹은 분들 모이면 맨 건강 얘기만, 건강 얘기만. 어디 가서 건강이라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양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목자만 바라보는 겁니다. 목자만 바라보니까 목자로 배불러진 거예요. 배부르니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족해갖고 바라다 보니까 다 푸른 풀밭이네. 그럼 이제부터 뭐해요? 내 속에 가득 찬 여호와를 꺼내서 다시 그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되새김질하여 여호와로 인한 만족을 되새김질해요. 그것이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겁니다. 양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 2절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지요. 목자 먹는 양의 되새김질. 이것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의 다윗을 통해 표현된 또 다른 하나의 표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이 위로 여호와만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길을 따라서 위로 여호와만을 바라보시면서 여호와 목자로 배부르고 세상으로 나가 가족들을 만나고 직장을 가고 한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배부름과 만족과 기쁨을 되새김질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마귀에게 속은 체질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서 핑계를 찾고 이유를 찾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범으로 늑대로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는 삶을 중단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표범됨이 죽게 하심으로 목자로 배불러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지 푸른 풀밭으로 느끼며 되새김질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